욥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람의 이성 혹은 믿음과 사람의 이해는 상충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이성이나 지식 혹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지혜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이 다 납득되어야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혜를 믿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 삶의 의미들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고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이해와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이런 노력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이어진 욥과 친구들의 길었던 변론은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함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안다고 여기는 것이 부끄럽고 무지한 교만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야. 빨리 그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꾸중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떤 것도 공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믿음을 위해 어떤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욥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괴로움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맹렬하게 논쟁하며 기나긴 대화를 이어왔지만 결말무에 이르게 됐지만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욥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긴 독백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합니다. 먼저 욥은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광물이나 보물 혹은 수로를 찾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는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고 특별한 인간의 능력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속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주변에서 공사 현장만 봐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참 사람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길 위에 나 있는데 그 밑으로 다시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는 사람의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높이가 까마득한 마천루 빌딩들을 세우는 사람의 기술력을 보면 와, 사람의 과학적인 기술력의 발달은 끝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막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는 댐을 건설하거나 발전소 같은 것들을 짓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는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인간의 능력이 지혜를 찾는 일에 역부족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지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함께 12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멘.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찬란하고 대단해도 그것으로 땅속 깊은 광물이나 보물, 수로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고 그렇게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도 지혜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과 나눴던 긴 대화 이후에 욥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런 욥의 결론은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혹은 발견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찾기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인 것을, 그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며 찾을 수 없는 형편을 아는 것도 지혜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 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특별히 믿었던 친구들과 나눈 그 소모적인 대화들 속에서 이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것이죠. 이를 깨닫고 보게 된 것이 참 믿음과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인 것을 보입니다. 욥은 14절 이하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지혜를 피조물과 그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들에게 찾아가서 지혜의 출처를 물어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우리도 모르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쩌면 함께 읽은 구절이 욥이 고난 당하기 이전부터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거치며 다시 고백하는 이 지식은 교리나 이론으로만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으로 고난을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욥은 그의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해 불가의 시간, 이해 불가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지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몰랐던 그가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잘 풀리거나 열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될 때는 누가 하나님의 섭리나 뜻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들이 다 좌절되고 길이 막히고 누리던 것들을 잃고 빼앗긴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사이에서의 존재를 먼 거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왔지만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보이고 멀어 보입니다. 거기서 이해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피조 세상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 벗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하심에 괴로움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과 다소 달라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고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인정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믿음을 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 이전에 욥이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달라진 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의 욥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온몸과 고난의 여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진리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28장을 통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지식이 사실이 아님을 고난을 지나는 동안 자신의 신앙이 달라진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의 문제는 욥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가져왔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과 모습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욥은 지금 믿음의 몸살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정하며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성경에서 배우고 알아왔던 하나님과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위한 노력이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고 믿음을 떠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뜻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